로제트 로젠탄 박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과 이제 지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위해서 학생들 그룹을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고 그 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 학생들에게 지를 나누는데 그 A 그룹에는 이 쥐는 똑똑한 쥐입니다. 그러니까 잘 관찰해 보라 이 말이죠. 똑똑한 쥐입니다. 두 번째 B 그룹에는 이 쥐는 보통 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C 그룹에는 이 쥐는 어리석은 쥐입니다. 그냥 대충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연구를 한 결과 어떤 그룹에서 그 탁월한 효과를 냈겠습니까? 당연히 똑똑한 지 그룹에서 그 이제 어떤 연구 성과가 나왔겠지요. 그렇지만 실제는 뭐예요? 똑똑한지 뭐 멍청한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지입니다. 똑같은 지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기대를 가지게 특별한 어떤 설명을 줬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자세가 지에게 반사되었고 지들은 이런 학생들의 자세와 행동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할 때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탁월한 효과를 낸다 이 말이죠. 쟤는 별 볼 일 없어 싹시 노래 교육을 해봐야 뭐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대하면은 그런 사람이 되고 지금은 약간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기대를 갖고 축복해주고 또 사랑해주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100%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상당한 이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교육학적으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면 할수록 그 기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인정한 대로 기대한 대로 그렇게 훌륭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기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죠. 사람들은 혹시 뭐 우리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뭐 조롱하고 이럴 수도 있죠. 판단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나다네일을 뭐라 그래요? 뭐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무시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든 말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데 이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이성균 씨가 자살했다가 나오대요. 참 인생이 뭐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떻든 인생의 어떤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들의 결말은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좀 부족한 것 같더라도 우리 천천히 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뜻하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나아만이 뭐 신앙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병을 이제 군대 장관인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이 큰 병이 걸려가지고 인생이 이제 다 종교를 볼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마침 나아만의 집에 계집종 하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이죠. 그 계집종이 하는 말이 그 귀에 들린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못 고칠 병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오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마태복음 보면 이제 수로보니게 그 여자가 이방 여자 아닙니까? 그 귀신 들린다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금은 보화를 싣고 오지요. 거기 이제 보면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이스라엘 왕이야 이제 이거 뭐 나병 이거 핑계를 삼아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이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죠. 이게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걸 듣고 이제 자기에게 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그 나아만이 들고 온 이 엄청난 이 돈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큰 돈보다 누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람 나아만 한 사람이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싸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아만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자기에게로 보내라. 그래서 엘리사가 뭐 사마리아에 있는지 도단성이 있는지 갈멜산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곳에 이제 왔습니다. 말과 병거를 거르니고 또 금은보화 이런 것들 다 싸들고 엘리사가 고쳐주면 이제 주려고 다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죠. 엘리사에게 왔는데 환영하는 인파 없어요. 또 엘리사도 나타나지도 않고 엘리사가 종을 보내가지고 나아만에게 전하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전하는 내용은 뭐예요? 저기 이 지역이 쫙 이틀 정도 내려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십시오. 그러면 어린아이 살처럼 나을 것입니다. 이게 다예요. 뭐 다른 뭐 특별한 걸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자기 보러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게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막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화를 내고 야 우리 나라로 돌아가자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대접을 못 받은 거거든요. 내가 그래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병 걸려 와가지고 나를 무시하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직접 좀 나와가지고 예의를 갖춰야지. 예의 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말만 지금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나는 뭐 별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런 생각 안 들 수도 있는데 내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 회장이고 청와대 뭐 요직에 있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내 말 한마디면 나누서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한다면은 나에 대해서 뭘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소홀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나아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나에게 이렇게 안수까지 해주면서 어디 또 아프시냐 또 그 증세가 어떠십니까?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방도를 할 줄 알았는데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좋겠어요? 기분 나쁘지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 요단강에서 목욕하라는 그 소리 들으니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아랍 나라에 가면 다메섹 강에 그 강들은 더 깨끗하고 좋다. 여기까지 내가 와가지고 목욕하려고 왔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종들이 이게 잘 만난 거예요. 종들이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종들이 주인이요 정말 저가 들어도 기분 나쁩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제가 저 엘리사를 죽이고 갈까요? 뭐 이래도 시원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아니 선지자가 지금 우리 주인님을 고쳐주려고 여러 가지 방도를 얘기해도 듣지 않겠습니까? 아니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그러는데 요단강이 아니고 저기 백두산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 드리라고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해도 하려는 마음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목욕 그것쯤이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뭐예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서 목욕합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목욕하러 가서 7번 목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의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이 낫게 됩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아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 신앙을 고백을 하더라 이 말이. 그러면 이것을 볼 때에 나아만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과정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신앙이 없는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믿어져야 신앙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운이 좋았네. 야 너희 종들 너희들 내가 저기 아랍 나라 가면 너희들 집 하나 사줄게. 너희들 얘기 듣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만이 이렇게 이틀 동안 내려가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가 내려갔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에 많은 그런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 이방 사람 나아만뿐이다. 예수님이 얘기해요. 저기 이스라엘 땅에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에 저 이방에 있는 그 시돈 그 여자 사르밧 과부 그분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제가 우리 김문장 권사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이 되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7번 목욕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만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계급장도 떼고 점차 7번 마지막 7번째 무너진 그 깨끗해짐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리고 성도 언제 무너진 거예요? 마지막 그 7째 날 7바퀴 돌고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실한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그 본받으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러한 그 나병과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자주자주 주어져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이 동생한테 예배드리자. 그게 이제 요단강으로 가자.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뭐 그냥 가자니까 인간적으로 또 미안하기도 하고 뭐 또 고맙기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따라 나설 수도 있죠. 그런 따라 나섰다가 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한 번 순종하고 2번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정하신 그 기준은 몇 번인지 몰라요. 나만에게는 7번이라고 정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2023년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이런 살아온 과정들의 어떤 결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52주 마지막 수요일 날 예배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그 풍덩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약속한 복을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 같다. 이런 어떤 확신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확신들이 들면은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한번 요단강에 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준다고 했다. 예배 한번 잘 드려보자. 한번 100일간 기도도 해보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성경을 다 읽어보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그 형태는 다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건 다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 하나님이 나만만 축복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나병과 같은 인생의 문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이제 진술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아람 나라로 가면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흙을 가지고 가서 이제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나 다만 양해 부탁할 것은 내가 우리 왕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 왕은 이제 그 이방 신을 섬기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왕을 부축하다가 보면 같이 무릎을 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하라는 거예요? 양해 부탁합니다. 양해 부탁할 것도 아니죠.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셨는가? 우리가 주기도에서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영광을 왜 돌려요? 말만 영광이 아니고 영광은 언제 돌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분명해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분명해질 때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들, 올 2023년이 다 가기 전에 이런 고백할 것이 있으면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확신이 될 때에 내 삶은 바뀌어지는 거죠. 벌써 바꿔진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 영광이 돌렸다라는 말은 이제 빛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빛이 들어온 거예요. 길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방황하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만처럼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내가 신실하게 섬기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남은 시간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는가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거 했어야 되는데, 많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라도 한 번 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